시간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될 그 참된 믿음의 예를 든 것이 뭡니까? 배고프고 어려운 형제를 봤을 때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십시오. 그리고 든든하게 식사를 하십시오. 이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을 입혀주고 또 따뜻한 말과 위로로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성령에 임재하시고 나서 충만함 가운데 정말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중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과 입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 이 말이 아니라 horse, 타는 말.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이 타는 말도 입에 재갈을 딱 끼우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이 말이 왼쪽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배도 선장이 운전하는 거에 따라서 그 큰 배, 그 키가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장이 조종하는 거에 따라서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입에 있는 말, 이 말은 그렇게 힘 좋은 말이나 또 그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조종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된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 말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느냐? 정말 작은 불이 산에 딱 붙어지면 한 나무로부터 시작된 그 불이 온 산을 태울 정도로, 온 도시를 태울 정도로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혀가 갖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연계에서는요, 분명한 일관성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를 심으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입의 말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걷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예로 뭐로 들었죠? 우리의 입으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정작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 그렇다고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저주는 안 할 겁니다. 그럼 뭘까요? 그 저주의 말이라는 게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인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음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섰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막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단위에 딱 내려가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까지 한다면 이것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 합당한 말이냐 하는 거죠.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회의하잖아요. 회의하기 전에 뭐 하죠? 기도도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던 그 입술로 회의를 막상 딱 하면 그 입으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같이 나 또한 연약한 자를, 또한 부족한 자를, 때로는 시험든 자를 우리의 그 사랑의 입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의 말인 거죠. 축복의 말.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는데 우리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생명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지만 이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하신 그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 이 입술로 저주할 수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나의 신앙에서는 짠물도 내고 단물도 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물도 내고 더운 물도 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물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 한결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은지 보자는 거죠.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1절에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사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이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가족들이 한 10명도 막 넘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형이나 누나나 자기 형제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죠.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가 타이르기 전에 형제들이 벌써 타이르고 그리고 고쳐줍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가정들 보면 하나밖에 키우지 않잖아요. 하나만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니까 아이들을 잘 키울 것 같은데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상담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들과 자녀가 그 관계가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면 서로 소통이 잘 돼요.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 자녀는 자녀. 그러니까 자녀는 무조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런 집안에 태어난 그리고 가정의 환경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하고 잘 소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아니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는 그 말조차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뭐냐?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마음을 다칩니다. 왜?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이거는 사실 자기가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요령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표현을 하느냐?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면 어린 자녀들한테 내가 생각하기는 나라는 표현을 합니다.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아들아, 딸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느끼기에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더럽게 말을 안 듣죠.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참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예전에는 부부관계라고 하면 뭐 이게 싫으나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그냥 평생 사는 게 부부관계였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평생 같이 사는 거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아니 그때까지 살았으면 그냥 계속 살지 뭘 연세가 드셨는데 그렇게 서로 안 살겠다고 황혼의 이혼. 말은 아주 멋져요. 황혼의 이혼. 현실은 제가 볼 땐 남자분들 황혼 이혼하면 남자분들은 절대 비참해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와이프 치마 자르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부부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서로가 참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요. 저희라고 뭐 부부싸움을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럴 때마다 더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혜가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떨어져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아니 자동차 부품을 사가지고 끼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한테 갖고 가서 그 사람이 고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의 지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찾고자 애써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고자 애쓸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성경은요 때로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 진학을 하는데 무슨 과를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무슨 과를 하라고 무슨 전공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슨 과를 하라고? 성경을 보니까 저기 뭐 파이낸셜 쪽으로 일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의사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다 나옵니까?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의 부품 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직장에 계속 남아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이런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 성경에 다 나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요 결정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그래서 제가 3가지 채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이 가장 베스트인지를 알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을 데려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전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도 이방인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거로 인해서, 할례 받지 않은 거로 인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거였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디모데와 바울이 그렇게 순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순회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그대로 지키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교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규례를 지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VIP들인데, 예를 들어 VIP인데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를 못했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딱 왔어요. 왔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예배실에 들어왔으면 기도해야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을 수도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런지 다 눈을 뜨셨네. 하여튼 여기서 잘 수 있습니까? 막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하는 거죠. VIP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 담배를 피지 말라, 이런 규칙들을요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구원을 경험하면 술, 담배 저절로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정한 기준과 규칙들은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막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야, 너 왜 걷지도 못해? 빨리 뛰어! 뛰어야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기고 앉았어.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던 안 믿던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래 믿었다고 막 신앙이 막 엄청 성숙해지고 엄청 막 그냥 관대해지고 마음이 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죠. 저분 아니 저렇게 믿었는데 교회 창립 멤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러면 그러면 그 다음 분들은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 제가 완전 절망에 빠져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순종하고 나갈 때,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지혜를 구하려고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지혜를 얻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성경의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예요? 그 행실이. 여기 보니까 지혜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며, 먼저 행실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착한 행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인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 행실이 바른 사람, 온유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많은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온유를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이 무엇이냐? 온유입니다. 온유. 그럼 온유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성품.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하면 그냥 성격이 순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하자고 하면 이대로 가고, 저거 하자고 하면 저거 하고, 막 이런 순한 사람. 근데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란 무엇이냐? 온유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야생마 있잖아요. 길들여지진 않은 이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서, 조련을 받아서 준마가 되는 것, 훈련된 말이 되어서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의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내가 얼마든지 맞받아 쳐서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짜 잡아 족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잡아 족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잡아 족칠 수 있는데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로 봐서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시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떤 일을 시킬 때도 간청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이야기인 거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막 기어올라요? 기어오를 때 아주 그 모가지를 확 하려고 하다가 그냥 손에 넣는 거. 이 참아주는 거. 이게 뭐예요?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달리실 때 왜 달리셨습니까? 저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그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라. 그것을 보여줘라 한 거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없앨 수 있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유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맞받아서 우리가 논쟁할 수 있고 저 갈등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얼마나 의견들이 달라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두 명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품어줄 때, 그럴 때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결국 이렇게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거죠. 세 번째, 마음속에 직접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막 직접 말씀도 하시고 뭐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여러분들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말 레어한 경우예요. 거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실 수 있는데 잘 안 하세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심겨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가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기, 그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동기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나온 동기라면 그 마음이 누군가 경쟁하기 위해서 생겨난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는 왜 하죠? 시기 질투 왜 합니까? 남과 비교함으로 합니다. 남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나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학을 하는데 전공을 고르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아니면 좀 세상 가운데서 좀 그냥 뭐 자기 이름들을 떨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동기에서 자녀들을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아닙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여러분들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꼬입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나를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참담한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 사람의 지혜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어진 사람의 욕심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예요? 혼란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동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퓨어라고 그러죠. purity, 순결함. 이 말은요,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의도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다 하는 것,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순수한 마음. 무엇을 할 때도 정말 이것이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한, 아니면 나한테 이익이 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뜻하신 것이라면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 하는 그 순결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스러움입니다. 평화스러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초조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잘 하려고 하는 막 지혜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박영배 씨, 우리 BIP 여기 계시지만 저분이 저하고 한 20년 전에 제가 LA 있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같은 비슷한 비즈니스 그 직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뵌 거예요. 그때 당시요, 그 가게가요, 지금도 아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가게였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가게. 그래서 이 가게가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로 시작해서 제가 매니저로 있었어요. 2개, 3개가 되고, 그래서 홀세일까지 다 하는, 그 홀세일이요, 뭐 1, 200만 불 가지고 하는 홀세일이 아니라 몇 천만 불이 있어야 되는 홀세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 홀세일이 제가 같이 있는 그 사장님의 것이라면 제가 가게를 열면요, 물건은요, 일단은 그냥 다 대주기로 했어요. 그 물건이 뭐 1, 20만 불도 아니죠. 그 인벤토리가 막 100만 불 뭐 이렇게 넘는데 그걸 다 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자리를 보러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가게만 구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한참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현듯,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해서 이 비즈니스계 아주 그냥 이름은 내놓을 만한 그런 유명한 가게가 되어서 내가 사장 소리 듣고 회장 소리 듣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받는 자리에 있는다면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상상만 해더라도 내가 좋아야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만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 가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주의 종의 길이 뭐 그냥 편한 길입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이 돼서 대형 교회 목회가 제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뭐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거든요. 제가 목회를 결정했을 때 그 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섬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섬으로 딱 보내. 그런데 거기에 섬이 10명밖에 안 살아. 오히려 10명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게 생겼어. 부흥? 생각도 못하죠. 왜? 섬인데 뭐 사람들이 막 유입되겠어요?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섬에 가가지고 목회하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힘든 선택이어도 제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것은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사랑성교회가 이루길 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남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든 높여주고 남을 더 격려해주고 남을 더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친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보니까 온순함입니다. 온순함. 영어로는요, submissive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드러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복종,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환들아,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혹시나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군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어디서 배울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을 안 하면 밖에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 생각과 나의 의견에 맞지 않지만 공동체에서 결정하고 가는 방향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래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불만을 해요. 그럼 속으로는 그렇죠. 그럼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세요. 뭘 그렇게 불평하고 불명하고. 왜 그런 마음이냐? 아니 그렇게 시험 들면서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서 시험 들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죽고 살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 안에 정말 믿음의 기쁨과 행복이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웬만하면 들어주자. 웬만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에 의한 결정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근거로 내린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결정으로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바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죠? 기억하기 어렵죠? 기억 다 하시겠습니까? 저도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평화.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 말씀.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계획 가운데 맞지 않더라도,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공동체 평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정의를 구현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교회가 막 목사님들이 막 데모하고 막 폭력적으로 막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의의 열매는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즉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열매인 거죠. 하지만 마귀가 주는 지혜,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지혜는 무엇이냐? 그 결과가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의식, 비교의식, 자기자랑, 진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엔 갈등, 분쟁, 혼란,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분쟁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반면에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선한 열매가, 정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 선교교회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교회 안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의 관계를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 안의 관계면 이 관계가 뭐 1, 2년 맺고 그냥 끝날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의 관계는요, 성도 안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사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이라니까 어떻습니까? 저분하고는 같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형님이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있지만 진짜로 몇 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여러분들은 주중에도 뭐 새벽 예배 때는 새벽 예배대로 한 5번 이상은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사실은 제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벽들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장로님 하면 뭔가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아버지 같고 형님 같고 하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여튼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누구처럼요? 어른처럼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형제가 있다,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러면 형제를 대하듯이.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랑 선교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선교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 평화를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또 그 평화로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